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림으로써 12월 첫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거룩하셔서 홀로 영원한 하나님이 되셔서 이 땅과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주의 전으로 달려왔사오니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향기로운 제사가 되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덧입어서 저희들의 마음은 즐겁고 기쁘며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찬송하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께서 한 주간 살아오면서 저희들의 부족한 모습, 허물진 모습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보혈로 씻어 거룩하기를 사모하오니 저희들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걱정, 근심, 염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이 자리에 나오기까지 내 마음에 있는 무거운 짐이 있다면 오늘 그 무거운 짐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시작합니다. 마치는 그 시간까지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교동문 50번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 50번이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내 영혼아, 네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하나님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아멘. 다 같이 신앙 고백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찬송가 278장을 하나님께 찬송드리겠습니다. 278장이 되겠습니다.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세상 연락을 즐기고 저 흉악한 죄에 빠져서 주 은혜를 잊었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죄악의 죽을 인생을 심히 불쌍히 여기사 저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공포를 입은 구주는 가시면류관 쓰시고 저 십자가 높이 달리사 그 아픔을 참았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동행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미련한 우리 인생은 주의 공로를 모르고 그 쓸쓸한 사막 가운데 늘 헤매고 다녔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을 건넵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아멘. 이 시간에 저희를 대표하여 김희균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추운 일기 속에서도 아침 일찍 주님 존전에 올라와서 찬송과 기도로서 우리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리게 됨을 주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참 저들을 흉악한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오며 주님 십자가 보혈의 피로 정결케 하시어서 우리 주님께 12월 첫째 주 첫 예배를 산제사, 우리 하나님께 산제사 드리게 됨을 주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기만을 주님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주님, 때 아닌 코로나19로 주님 많은 인명과 재산의 손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들은 낙심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께 아뢰면서 믿으면서 의지하면서 또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됨을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고난을 주님 속히 제하여 주시옵기만 주님 간절히 바라고 합나이다. 주님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주님 미참한 식구들 많은 줄 압니다. 주님 속히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오며 또 육신이 연약한 성도님들께는 우리 주님이 주시는 강건함을 속히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배에 참석한 성도님들 중에서도 몸이 연약한 성도님들 많지 않습니까? 주님, 주님의 은총을 바라십사 그들을 속히 병에서 강건케 하여 주시옵기만을 주님 간절히 바라고 합나이다. 또 코로나19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고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께도 주님 같은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봉황의 식구들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오며 거룩한 우리 주님의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늘 항상 성령과 은혜가 충만한 우리 봉황재단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위에 주를 알지 못하는 심령들 많습니다. 주님 그들도 속히 구원으로 인도해 주시옵기만 주님 간절히 바라고 합나이다. 또한 우리들이 적은 물질과 기도로서 돕는 교회들 외에도 이 시간도 함께 하시자 늘 항상 우리 주님의 같은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언어와 풍습이 다른 곳에서 우리 전도 사역을 감당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께 주님의 은총을 함께 하시사 저 죽어가는 심령을 살리는 일에 총매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주님 이 나라가 진정한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동안 목사님 말씀 증거하실 때에 큰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은 그 은혜 받고 주님 악한 세상을 몇 날 동안 살아갈 때에 승리의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우리 주님께 맡기면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46절부터 54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46절로 5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천천히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이렇게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아들이 살아 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네, 이 시간은 하나님께 앞에 헌금하는 시간입니다. 찬송가 50장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네, 오늘 하나님께 예물 드리신 분들입니다. 유재하 형제와 홍은영 자매 가정에서 11조 헌금 드렸습니다. 김홍식 장로님 11조 헌금 드리셨습니다. 김희균 장로님, 김경숙 권사님 가정에서 11조 헌금 드렸습니다. 이은숙 집사님 11조 헌금 드리셨습니다. 이대구 집사님, 박순는 집사님 11조 헌금 드리셨습니다. 박영숙 권사님 11조 헌금 드리셨습니다. 김명옥 권사님 11조 헌금 드리셨습니다. 김상인 목사, 이현아 사모 11조 헌금 드렸습니다. 권복용 권사님 11조 헌금 드렸습니다. 은춘아 집사님 감사헌금 드리셨습니다. 안종훈 집사님 감사헌금 드리셨습니다. 이은숙 집사님 감사하셨습니다. 김홍식 장로님 생일 감사 드리셨습니다. 홍재규 장로님, 김용숙 권사님 가정에서 감사드렸습니다. 범사에 감사를 드립니다. 홍재식 장로님, 박성희 권사님 감사하셨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주기에 나아갈까? 김종배 집사님, 김희자 집사님 가정에서 감사드렸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며 감사 헌금을 드립니다. 홍상일 집사님, 김영애 집사님 가정에서 감사드렸습니다. 변함없이 항상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봉황교회 교우들 위해 큰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김상인 목사 가정에서 감사했습니다. 유재하 형제님 성교헌금 드렸습니다. 김옥식 장로님 성교헌금 드렸습니다. 김명옥 권사님 성교헌금 드리셨고요. 김승옥 집사님 성교헌금 드렸습니다. 김경숙 권사님 성교헌금 드리셨고요. 김희근 장로님 성교헌금 드렸습니다. 이은하 사모 성교헌금 드렸습니다. 홍영권 집사님 성교헌금 드렸습니다. 홍은영 자매 성교헌금 드렸습니다. 박영숙 권사님 성교헌금 드렸습니다. 김상인 목사 성교헌금 드렸습니다. 고진우 집사님 성교헌금 드리셨고요. 홍문서 집사님 성교헌금 드렸습니다. 최선혜 권사님 성교헌금 드렸습니다. 홍익표 집사님 성교헌금 드렸습니다. 이화정 집사님 성교헌금 드렸고요. 김지영 학생 성교헌금 드렸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사 주의 전에 나올 때에 빈손 들고 나오지 않고 귀한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이 물질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담긴 헌금이오니
하나님께서 주정 헌금으로 11조 헌금으로 또 감사와 생일 감사로 그리고 성교 헌금으로 또 성미로 하나님께 드리는 이 헌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물질을 통하여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주의 몸된 교회가 성도의 사명,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또 어려운 사람을 찾아보고 돕고 구제하는 일에도 앞장서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물질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 물질을 드린 손길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또 약속하신 대로 아버지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 드리는 이 헌신을 마음을 담아 드릴 때마다 기뻐 받으시사 하나님이 갚으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약속하신 모든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가 아버지 그들의 가정에 흘러 넘치도록 채워 주옵소서. 그래서 영적인 축복과 이 땅 살아가면서 먹고 마시는데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하셔서 감사할 일이 더 많아지고 하는 일이 더 잘 되게 하시고 또 아버지 앞에 생일 감사로 드린 그 손길을 기억하사 이 땅에 태어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건강을 주셔야 주를 위해 살겠사오니 하나님께서 건강의 복도 더하여 주옵시며 또 아버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함께 하심으로 아버지 앞에서 감사할 일이 또 하나님 뜻을 이루는 일들이 우리 헌신하는 모든 가정들마다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드리지 못한 가정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물질이 필요한 가정에 물질도 주시고 건강이 필요한 가정에 건강도 주셔서 아버지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헌신하고 드릴 수 있는 기쁨과 즐거움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예.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한번 하시죠.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예,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 오늘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에 충만하시고 가득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오늘은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이기는 자가 되려면 하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여러분 경쟁이 아주 치열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 것인가, 또 내가 어떻게 하면 잘 될까,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하면 이 험악한 세상에서 실패자가 아니라 성공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관심이 있죠. 그래서 기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똑같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이기는 자가 될 것인가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뚜껑을 열어보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소아시아 7교회가 나옵니다. 이 소아시아 7교회는 모든 시대에 모든 교회를 대표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 가운데 여러분 중요한 말씀은 항상 반복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다가 뭐가 반복이 되거든. 아, 이건 중요한 말씀이구나. 아, 이건 내가 꼭 받아야 되는 말씀이구나 하면 정확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게 보면 그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 가운데 항상 맨 마지막에 동일하게 들어가는 말이 있는데 그 동일한 말이 뭐냐? 한번 따라 합시다. 이기는 자가 되라. 그 이야기예요. 여러분 집에 돌아가셔가지고 한번 요한계시록 2장부터 해서 3장까지 한번 읽어보십시오. 읽어보시면 주님이 우리한테 요구하시는 게 있었어요. 제발 좀 이기는 자가 되라. 세상에 나가서 영적으로 패하고 맨날 실수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코가 깨지고 그렇게 살지 말고 좀 돌아와서 승리의 고백을 하고 하나님 내가 오늘도 이겼습니다. 오늘도 내가 승리했습니다. 이렇게 말하기를 하나님 원하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거기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왕의 자녀입니다. 왕의 자녀. 뭐라고요? 왕의 자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에요. 얼마나 이런 대단합니까? 그 말씀 하나만 가지고도 여러분 가만히 묵상을 한번 해보세요. 그 가치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우리의 백은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권세가 우리 백이 아니에요. 예. 돈 많은 어떤 사장님이나 어떤 대단한 어떤 정치가나 이런 사람들이 우리 백이 아니라고요. 우리 백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리 백이라니까. 그럼 기억나십니까? Almighty God. 예?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능력을 갖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니까, 우리 아버지. 예. 누구 아버지라고요? 우리 아버지. 예. 그래서 바울이 이걸 깨닫고는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합니까? 우리 아빠라고 고백, 아빠. 그냥 아버지가 아니라 아빠 하나님. 아빠 하나님. 아빠.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어떤 관계라고요? 아빠와 자녀와 관계인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귀한 이야기입니까? 이 이야기가. 대단한 사건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될 그런 이야기를 오늘 본문의 말씀이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어야 한다. 다시 한번 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어야 한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려면 반드시 가져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거예요. 들어야 돼요. 그리고 믿어야 돼. 믿어야 돼. 왜냐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무엇이 강단에서 설교되는 설교 말씀이 뭔가 계속 자꾸 반복이 돼. 반복이 되는 이야기는 누구한테 하는 이야기예요? 나한테 잘 들으라고 하는 중요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반복되는 이야기는 어떻게 들어요? 귀찮게 얘기잖아요. 예. 들어야 기적이 일어난다니까요. 예. 여러분, 믿음이 생겨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힘이 생긴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을 듣는 데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자, 50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50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주님은 가나에서 왕의 신하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이 가나는 어떤 곳입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장소입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를 첫 번째 기적을 일으킨 장소예요. 거기서 어느 왕의 신하를 만났는데 그는 가버나움이라는 곳에부터 왔어요. 이 가버나움이라는 곳은 꽤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에요. 거기서 걸어서 한 8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를 걸어서 온 거예요. 그 당시에 뭐 교통이 뭐 편리합니까? 기껏 했자 마차 타고 오는 건데 덜컹덜컹 하면서 8시간이나 걸리는 먼 곳에서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온 거예요. 예수님께 나아가면 병을 고친다더라. 이 한 가지 소문을 듣고 온 거예요. 예수님이 의사입니까? 예수님이 뭐 병 고치러 이 땅에 오셨어요? 아니거든요. 복음 전하러 오셨거든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다 보니 병든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 당시에 뭐 의술이 대단하지 않잖아요. 병원이 많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병든 사람이 그렇게 많아요. 그렇게 많아요. 그것도 여러분, 불치의 병자들, 고칠 수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그냥 시간만 지나가면 저절로 죽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그냥 길거리에 널려 있는 거예요. 이 주님의 마음이 너무 안타까워. 그래서 자기를 찾아온 사람들에게 병을 고쳐주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소문이 나가지고. 그리고 이 왕의 신하도 자기의 아이가 한 명 있는데 이 아들이 병에 걸렸어요. 왕의 신하니까 의사들, 의원들 안 찾아가 본 의원이 있겠습니까? 용하다고 하는 의원들 다 찾아가 봤겠죠 벌써. 돈도 재산도 있으니까 무슨 돈이 들더라도 내 아들 하나는 살려야 될 거 아니겠어요? 하나밖에 없는 귀한 아들.
그래가지고 살리려고 사방팔방으로 뛰어다니는데 이 아이가 고칠 수 없는 병에 걸린 거예요. 정말 큰일 났죠. 그런데 그런 차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찾아 나왔습니다. 그분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도와달라는 거예요. 얼마나 다급했겠습니까? 예? 얼마나 다급했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놀랍게도 뭐라고요? 주님이 하신 말씀이 네 아들이 살아있다 이렇게 말하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어떡합니까? 그 말씀을 듣고 믿고 간 거예요. 가다가 병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믿고 그 말대로 순종하면 여러분의 인생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니 왕의 신하만 그러겠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안 들어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문제의 해결점을 주님이 다 가르쳐 주는데 우리가 그 문제 해결점이 되는 말씀을 잘 안 듣는 거예요. 안 듣고 기도만 하면 어떻게 돼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잘 듣고 지금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을 듣고 믿고 행동할 때 따라합시다. 기적이 일어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47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 찾아가서 하는 이야기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이제 거의 이제 숨만 껄떡하면 넘어가면 끝나는 거예요. 절대절명의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이때 주님의 반응은 뭡니까? 주님의 반응은 48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갑자기 엉뚱한 말씀을 하시죠. 이 말씀이 엉뚱한 말씀이 아니에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어떻다는 겁니까? 보아야 믿겠다는 거예요. 보아야. 예수 믿는 우리들도 혹시 보아야 믿겠습니다. 내가 만져져야 믿겠습니다. 이런 믿음은 믿음이 아니에요. 주님 도마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야, 네가 보아야 믿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진짜 믿음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 기적이 일어나야 난 믿겠어요. 이런 믿음은 여러분 누가 못 믿겠어 그렇게 하면.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떻느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아니 이스라엘 백성이라면서요. 아니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서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이런 믿음이 없냐고요. 지금도 봐야지 믿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이거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신앙에. 그래서 주님은 탄식하시는 것이죠. 주님을 탄식시키는 믿음은 여러분 믿음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감동시키는 믿음이 되셔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믿음이 되자. 어떤 사람입니까? 보지 않고 믿는. 하나님 말씀만 듣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에 보게 되면 오병이어 사건이 나옵니다. 오병이어. 오병이어가 뭡니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조그마한 아이들 도시락이에요. 물고기가 조그마한 거죠. 큰 물고기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 주님께서 그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 도시락을 갖다가 부어내면 또 생기는 거예요. 구약에도 이런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사르밧 과부. 그 가난한 과부들 주님이 살려주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기름병을 다 모아오기 위해서 기름을 부으면 기름이 또 생기는 거예요. 부으면 생기고 부으면 생기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는데 도시락을 쏟아내면 또 안에 생기고 이렇게 해서 5,000명이 먹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군중이 따라다니고 소문이 나가지고 이야 대단하다 대단해. 저 사람 우리 왕으로 삼자. 막 쫓아다니는 것이. 그래서 그걸 알고 주님은 어디로 피하세요? 산으로 피해버립니다. 내가 너희들이 왕으로 되려고 이 땅에 온 게 아니다는 거죠. 그리고 또 다음날 되니까 또 군중이 어떻게 하는지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하는 이야기가 예수님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그럼 우리가 확실하게 믿겠습니다. 한 번 더 보여주세요. 표적. 하고 표적과 기적을 보여달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요나의 표적 외에는 너에게 보여줄 것이 없다 하고 거절해버립니다. 요나의 표적이 뭡니까? 물고기 뱃속에 3일 만에 들어갔다가 살아나는 거잖아요.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죽음과 부활.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표적을 통해 믿는 믿음은 이거 얼마 못 간다는 거예요. 나중에 다 배반하잖아요. 사람들이. 표적을 가지고 믿는 사람이 아니라 안 보고 믿는 사람. 말씀만 듣고 믿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예. 말씀을 듣고 믿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토마도 마찬가지잖아요. 손에 못자국을 파야 되고 허리에 창자국을 파야 되고 믿겠다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얼마나 맞는 말 같아요? 그럼 하나님 볼 때는 아닌 거예요. 아닌 겁니다. 누가복음 16장에도 보게 되면요. 부자와 나사로 비유가 나와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보게 되면 그 비유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지옥에 간 부자가 탄식을 하는 거예요. 지옥에 있는 줄 몰랐다는 거지. 알았으면 그가 정말 알았으면 그걸 믿었다면 그가 그렇게 살았겠습니까? 자기밖에 모르고 그 물질을 얻은 부를 가지고 부어라 마셔라 먹고 밑에 문 앞에 있는 가난한 그 나사로로 가는 거지가 병들어 가지고 먹을 게 없어 가지고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얻어먹고 밥 한 그릇 제대로 대접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살다가 지옥에 가니까 끔찍한 거죠. 물 한 모금의 은혜도 없는 거예요. 그 지옥에 떨어지고 나니까. 거기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의 가족이 생각나는 거예요. 자기 아들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자기 형제가 생각나는 거예요. 저들은 지옥에 오면 안 되는데, 저들이 지옥에 오면 안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때 아브라함한테 부탁했어요. 아브라함이요, 저 나사로를 갖다 살려서 보내가지고 우리 집에 있는 저 형제들과 우리 아이들이 지옥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때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누가복음 16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말씀하죠.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모세와 선지자가 뭡니까? 그 당시에 모세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그런 뜻이 아니라 모세 오경,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선지자, 선지서를 말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때는 신약 성경이 없었으니까. 성경 말씀을 믿지 않는 자는 아무리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 할지라도 안 믿는다는 거예요. 거짓말이라고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안 봤다 이거죠. 본 사람이 있어가지고 이야기해 주는데도 내가 직접 안 봤기 때문에 안 믿는 거예요. 본 걸 믿겠다고 하는 사람은 여러분 결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살아나도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성경 말씀을 듣고 믿어야 된다. 듣고. 그래서 말씀을 듣고 믿는 것이 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을 듣고 믿는 것이 보고 믿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왕의 신하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성경에다 이 왕의 신하의 이야기를 기록했겠어요? 왕의 신하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라는 거예요? 보고 믿는 믿음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걸 너무 귀하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왕의 신하가 잘 모르죠. 주님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9절에 보면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우리 아이가 죽기 전에 빨리 와야 됩니다. 지금 숨이 넘어가려고 그래요. 주님 빨리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간청을 보게 되면 이 왕의 신하가 아직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게 있어요. 두 가지를 몰랐어요. 첫 번째는 뭐냐? 주님께서 꼭 그곳에 가야만 아이가 낫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그곳에 가지 않아도, 주님 직접 그곳에 가지 않아도 병을 고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고칠 수 있는 거죠. 그걸 몰랐어요, 처음에는. 주님은 멀리 계셔도 고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오해는 뭐냐면, 내 아이가 죽기 전에 꼭 와야 된다는 거예요. 죽고 나면 못 살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죽은 사도 살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 주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능력을 믿는 거예요. 거리와 상관없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그리고 여러분 사람이 살았든 죽었든 상관없어요. 주님이 만일에 원하시면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 줄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런 일들이 성경에 나오죠. 죽은 사람을 살렸네요. 나인성 가부의 아들 주님 살려내시잖아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에 대한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는데 그 목사님도 죽은 사람을 살려냈어요.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틀림없이 죽었는데 그 목사님이 들어가서 기도해주고 난 다음에 죽은 사람이 살아나오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실 수 있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못 믿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요? 안 믿으니까 기도가 안 되는 거지. 여러분, 주님이 정말 내 문제를 해결한다고 믿으면 기도하게 될까요? 안 될까요?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신앙을 장식물로 삼으시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을. 예수님을 믿는 거를 장식으로 삼으면 안 돼, 장식. 남들이 믿으니까 나도 하나 더 한번 믿어볼까? 많은 종교가 있는데 그 중에 어떤 종교를 믿을까? 그래, 기독교 괜찮은 것 같아. 내 친구들도 교회 나가면 많고, 그래, 이 동네에 뭐 어디 갈 데도 없고, 절에 가는 것보다 교회 가는 게 낫지 뭐. 이래가지고 교회 나오는 사람. 교회 다녔는데, 아유, 뭐, 그래, 뭐, 가서 주일날 와서 예배 한번 드리고 좋은 말씀 듣고 하면 괜찮지. 그냥 성경 말씀을 좋은 말씀 듣는 걸로. 그렇게 이해해버리면 여러분, 내 삶과 주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상관이 없다고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믿으면 여러분은 시간 낭비하는 거예요. 시간 낭비. 이왕 믿을 빼야 따라합시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적을 행하시는 그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어버리자. 그럼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믿음이 눈에 딱 보이면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말을 듣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믿고 가더니. 50절 말씀. 믿고 가더니. 우찌무라 간도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일본에서 예수를 믿은 목사가 된 사람이에요. 유명한 설교가였어요. 이 우찌무라가 일본의 유명한 설교가인데 하루는 그가 어떤 대학생이 찾아왔습니다. 심각하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무슨 질문을 하느냐? 우찌무라 선생님, 저는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적들을 믿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가셨다고 하는데 부활하셨다고 하는데 전 믿을 수가 없어요. 제 이성으로는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황당한 이야기는 좀 다 빼버리시고, 예? 기적은 없는 걸로 하고 그냥 우리끼리 성경 공부하면 안 되겠습니까? 하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찌 뭐라 간조가 하는 이야기가, 학생, 성경에서 사람의 이성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기적들을 다 제하고 성경 공부를 하게 되면 성경에 꼭 두 가지만 남게 되네. 그 두 가지가 뭔지 아는가? 성경에 겉표지와 뒷표지밖에 안 남는다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여러분, 나만 믿는 거 아니에요. 우리 믿음의 조상들, 여러분, 어마어마한 많은 훌륭한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만나고 경험하고 체험하며 살아왔어요. 내가 남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의 구주 되시고 그분이 나와 함께하고 살아계신다고 하는데 그분을 한번 경험해보지 못하고 그분의 기적을 나의 기적으로 경험해보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그 얼마나 억울합니까? 얼마나 억울해요. 그래서 여러분, 그 기적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있어야 될 게 뭡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는 것이다. 진짜 믿으셔야 돼요. 진짜. 하나님이 전능의 하나님이라는 걸 정말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증거될 때 그 말씀이 나와 상관없는 말씀으로 듣지 말고 나하고 상관이 있다고 믿으셔야 돼요. 믿어버려야 돼요. 이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야. 나를 향한 말씀이야 라고 믿어야 돼요. 여기부터 신앙생활이 출발하는 거예요. 출발. 두 번째로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정말 내가 믿는 사람은 행동하는 겁니다. 따라합니다. 행동하는 신앙. 믿음은 행동해야죠. 다시 50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십시다. 50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이게 중요한 거예요. 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믿고 갔단 말이 무슨 말이에요? 진짜 믿었기 때문에 간 거예요. 안 믿어졌으면 안 갔겠죠. 끝까지 매달리겠죠. 무슨 말씀하세요, 예수님? 아니, 그 말 한다고 우리 애가 낫겠어요? 와서 좀 안수라도 해주시고 기도 좀 해달라니까요. 그런 소리 했겠죠. 네 아들이 살았다, 가라. 이렇게 말할 때 지금 장난하세요, 지금? 살긴 뭘 살아요, 지금 다 죽어가는데 지금. 여러분, 그런 소리 안 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정말 믿어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믿고 가는 거예요. 평안한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여러분 반드시 뭐가 따라옵니까? 행동이 따라오도록 되어 있어요. 정말 내가 주님을 믿는다면 믿는 사람다운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의 행동에 대한 하나님의 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믿는다고 하면서 행동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내 삶에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정말 믿으면, 그 말씀을 믿는다면 가야죠. 행동해야죠. 가서 확인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가서.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1절과 2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4대 교회를 향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무슨 말? 다 믿는다는 거죠. 나 믿어요. 행동하지 않는 신앙. 죽었다는 거예요. 그거 보고.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내가 찾지 못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좋은 이야기가 아니죠. 이야기는.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자라고 너희들은 영적으로 무감각해져서 미지근해져가지고 열정도 사라져버리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고 세상에 빠져서
영적 능력을 상실한 교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 4대 교회에서 향해서 하시는 말씀. 예배를 드리는데 살아있는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죽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의식을 치르는 거예요. 의식. 여러분, 의식을 드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처럼 괴로운 일이 없어요. 학교 다닐 때 조례한다, 뭐 종례한다, 전교생 집합해라 이러면요. 와, 아유 오늘도 또 죽었다. 아 힘들어. 생각만 해도 아유 지겨운 거예요. 그 시간이. 앉아가지고 서가지고 땡볕에 30분이나 또 그 교장 선생님 훈시를 들어야 되네. 아우 난 못해. 여러분 의식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그런 겁니다.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리는 시간이 의식이 되면 큰일 납니다. 찬송 드리는 시간이 의식이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럼 끝나는 거예요. 아무 능력이 없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기도를 하는데도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진짜 믿음이 안에 없으니까. 믿음 안에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그냥 기도한다. 아이고 안 하면 안 되고 직분을 받았으니 기도는 해야 되고 어쩔 수 없이 시간 때우는 기도 생활. 여러분 그건 정말 아우 끔찍한 거예요. 얼마나 괴로운 노동이겠어요. 얼마나 힘들겠냐고요. 우리 교회는 4대 같은 교회가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4대 교회. 그래서 변화의 상징이 되기 위해서, 변화되기 위해서 주님 그 4대 교회 하신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회개예요, 회개. 회개하라. 회개해서 그 믿음을 다시 살려내라는 거예요. 이 주님의 처방약이었어요. 믿지 않는 걸 회개해야 돼요, 믿지 않는 것을. 믿고 행하지 않는 것도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회개해야죠. 그래서 여러분 다시 우리의 신앙을 살려내야 됩니다. 살려내야 돼요. 불붙는 신앙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셔야 돼요. 우리 말 놓치면 안 됩니다. 예배 시간에 하나님 말씀 놓치면 안 돼요. 주님께서 뭐 심심해서 말씀 전하게 하시겠어요?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정말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말씀이니까 하게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꽉 붙잡으셔야 돼요. 믿음으로. 다른 걸 붙잡으면 안 돼요. 다른 걸로 붙잡히지가 않아요.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오늘 이 하시는 말씀은 다른 성도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내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꽉 붙잡아요. 그래 여러분이 이기는 자의 반열에 오르게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승리해야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모으면 성공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그런 걸 가지고 성공하는 인생이 될 수 없어요. 왜? 그거 나중에 다 두고 가야 되는 거니까. 그거 다 두고 가야 한다니까요. 만일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에 통장에 저금한 거 다 들고 갈 수 있으면 제가 여러분한테 열심히 돈 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거 다 두고 가야 할 거라 어차피 나중에. 여러분이 열심히 수고해 놓은 거 다른 사람이 다 먹는 거예요. 다 입고 자고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 있으세요. 우리 영적인 것은 손해보면 안 돼요. 영원히 누릴 것을 바라보고 달려가셔야 돼요. 미국의 유명한 작가 중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한때 군에 들어가서 장군 생활을 했습니다. 제대하고 나와서는 작가가 되었어요. 그래서 난 글을 많이 써서 좀 내가 이름을 날려야 되겠다. 한때는 외교관도 지냈던 분인데 그분이 기가 막힌 문필을 갑니다. 글을 잘 쓰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철저한 반기독교 정신을 가진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얼마나 기독교를 싫어하는가. 예수 믿는 사람을 보면요, 밥을 먹다가 숟가락을 집어 던지고 나가는 사람이에요. 꼴도 보기 싫다 이거죠. 왜 예수 믿는 사람을 그렇게 미워하는가? 미워할 게 없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무슨 잘못을 합니까? 사회에 나가가지고 큰 죄를 져도 무슨 큰 죄를 짓겠어요. 진짜 믿음이 바로 들어간 성도는요, 세상에 유익을 주지 해악을 끼치지는 않거든요. 아무리 봐도 이 사람은 내가 볼 때는 좀 마귀한테 사로잡힌 사람이 아닌가. 보통 사로잡힌 사람이 아니죠. 이 사람은 완전히 그냥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에요. 그렇게 교회를 미워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싫어하고. 그래서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비행 자료만 끄집어 모아서 잘못한 것만 다 기록해서 내가 책을 써야 되겠다. 그런 사람이에요. 진짜 아주 나쁜 사람이죠. 그래서 나중에 결론은 기독교는 이 사회에 백해무익한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지으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책을 보는 사람마다 누구든지 반기독교자가 되도록 만들려고 그렇게 결심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 보니까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기독교에 대해서 아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성경을 한 번도 안 읽어본 사람이에요, 주로. 이 사람이 그래서 어떻게 하냐? 성경책을 읽어보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양 읽을 바에는 구약부터 저 끝에 있는 요한계시록까지 내가 다 읽어봐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쭉 읽어내갑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성경을 읽다 보니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성경을 읽고 있는 거예요. 어떨 때는 밥을 먹어야 되는데 밥 먹는 것도 잊어버리고 계속 성경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 읽다가 나중에는 성경이 사로잡혀 버렸어요. 그리고는 그 속에서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회개한 거예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아무리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내가 부인해 보려고 노력을 했지만 도대체 부인할 수가 없네요. 그리고는 그가 예수를 영접하게 되고, 그가 깨달은 다음에 소설을 다시 썼습니다. 글을 썼습니다. 그가 쓴 책이 뭡니까? 바로 벤허라는 책입니다. 이 영화로도 만들어져 나왔죠. 그 영화를 보게 되면 여러분, 예수님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손, 뒷모습 이런 것만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그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증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딱 만나게 되면 주님을 안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왜 안 믿어지느냐?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안 듣는 거예요. 안 듣는 거예요. 이 불신자, 반기독교주의자인 이 사람도 성경을 그렇게 열심히 읽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읽기 시작하면 우리가 그분을 못 만날 리가 없다니까요. 성경을 안 읽고 설교 말씀 제대로 듣지 않고 예배 시간을 의식으로 떼어버리고 그냥 와서 자는 거예요. 그냥 자거나 딴 생각하거나 가는 거예요. 그러면 나하고는요, 그렇게 10년, 20년, 100년이 지나가도 나하고는 상관없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이라 여기셔야 됩니다. 예배 시간이. 따라합시다. 예배 시간은 나의 영혼의 생명줄이다. 그렇게 여기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예배 시간 들어올 때도 예배를 들을 때 준비가 돼야 돼요. 예배가. 막 분주하고 정신없이 막 예배 드리면 안 돼요. 막 옆에 앉아가지고 이야기하다가 막 떠들다가 이래서 예배 드려버리면 예배 시간이 여러분 몽롱해져 버린다니까. 피곤해져 버려요. 그 잠이 오는 거예요, 저절로. 예배 시간 전에 좀 쉬어야 돼요. 몸을 쉬어야 돼요. 몸과 마음이 쉬어야 돼요. 그래서 밖에서 이야기하다가도 이야기할 것은 밖에서 이야기하시고 얘기하다가도 안에 들어오면 적어도 들어오면 다 조용히 앉아가지고 좀 묵상기도 하면서 한 주간을 돌이켜보고 내가 반성할 것은 없는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그리고 마음의 정리를 해가지고 예배를 들으셔야 돼요. 오후 예배 올 때도 오후 예배 참여하실 때도 그냥 분작에 막 오시면 안 돼요. 일하다가 오고 이러면 안 돼요. 좀 쉬셨다가
참 한 10분이라도 뒤에 좀 누워서 예배 드리기 전에 좀 육체를 좀 쉬었다가 그리고 와서 예배를 드려야 예배가 집중이 돼요. 모든 예배가 수요일도 마찬가지예요. 수요일 날도 다른 날보다 조금 일찍 마치셔야 돼요. 마치셔가 좀 쉬어야 돼요. 여러분 육체가 쉬지 않으면 정신도 이게 쉬지 않았기 때문에 함께 쉬지 못하기 때문에 예배 시간이 여러분 몽롱해지는 거예요. 피곤해져요. 피곤해져. 그리고 설교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은혜가 안 된단 말이에요. 은혜가. 이 육체하고 정신이 따로 노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몸이 피곤하면 나 은혜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이 막 다른 데 신경을 많이 쓰고 오면 여러분 이게 은혜가 안 된다니까. 그래서 예배 드리기 전에는 뭔가 쉼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쉼이. 조용히 마음을 쉬고 정신을 좀 쉬면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그렇게 해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래야 말씀이 들어와야 그 말씀을 듣고 내가 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행함은 기도와 함께 가야 됩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까지가.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미 왔다는 거예요. 뭐가? 응답이 왔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라고요. 다시 한번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게 되면 하나님의 약속이 오도록 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라는 거. 이걸 믿으셔야 돼요. 그대로.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의 그 기도한 대로 약속을 주신다. 응답이 온다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사람들이 기도하다가 멈추거나 기도하다가 낙심합니까? 눈에 안 보이기 때문이에요.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멈춰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일이 오면 아이 봐라. 별거 아니야. 기도해도 소용없어 하고 벌렁 들어자빠져 버리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다시 말씀드립니다. 눈에 보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보지 않고 믿는 거예요. 기도할수록 어려운 일이 막 몰아닥쳐요. 그래도 믿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요? 그래도 믿으셔야 돼요. 우리 믿음이 저울질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 네가 응답받을 만한 믿음이 있나 없나? 하나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저울에 달아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이 여러분 우리 믿음을 통해 오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응답이 오질 않는 거예요. 그 믿음이 어떻게 와요? 이 약속을 그대로 믿는 거예요. 환경이 바뀌든지 바람이 몰아치든지 폭풍이 몰아오든지 번개가 치든지 구름이 하늘에 잔뜩 끼어서 앞길이 안 보이든지 어떤 상황에 있어도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신다.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는 믿음. 이 믿음이 변하지 말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기적은 어디서 오느냐? 여러분의 이 사실을 믿는 여러분의 믿음의 기도를 통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는. 다른 걸로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몸이 아파도 하나님 날 고친다고 믿으셔야 돼요. 믿으셔야 돼요.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끝까지. 언제까지요? 나을 때까지. 확신이 올 때까지. 내 마음에 확신이 확 올 때까지. 이미 확신이 오면 그건 끝난 겁니다. 환경에 내 눈에 아무 증거 아무리 보여도 이 손에 아무것도 아니 잡혀도 내가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한다고 믿고 끝까지 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이김의 역사가 막 일어나야 돼요. 승리의 역사가. 기도의 승리의 역사. 여러분의 삶의 승리의 역사. 하는 일마다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오. 이야, 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눈에 보여. 진짜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눈에 보여야 돼요. 그러면 끝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 간증들이 나오셔야 돼요, 진짜 우리 교회에서. 야, 예수님을 정말 믿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노라고.
이 승리가 있으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믿음의 승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셔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건만 우리는 내 눈에 보이지 않고 내 손에 만져지지 않기 때문에 내 믿음이 약해져 버리고 그 환경에 휩쓸려 버려서 때로는 낙심하고 속상해하고 힘들어하고 그러면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이제는 다시 한번 내 믿음을 회복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약속하신 그대로 말씀을 내가 믿고 그 위에 우뚝 서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정말 내 삶 가운데 하나님 내가 기도하며 나갈 때마다 우리 앞에 둘러싸여 있는 모든 악한 환경들이 아버지 하나님 여리고와 같은 그 강력해 보이는 성과 같은 그런 장애물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이 해결되고 건강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우리 삶에 여러 가지 우겨싸고 있는 모든 경제적인 상황이나 모든 어려운 일들이 주님께서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며 주님의 승리가 내 승리가 되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우리 교회 소식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 우리 장로님 나오셔서 전해주시겠습니다. 예, 주신 말씀에 큰 은혜 받으신 줄 믿습니다. 첫 번째로 전번 목요일 날 서시 찰례 목사님 교역자회, 기도회 및 총회가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여전도 총회가 오늘 오후 1시에 의해 본당에서 있는데 말입니다. 외지 여전도의 성도님들께서는 집에 가시지 말고 저 마을 회관에 가시면은 우리 여전도의 회장님께서 맛있는 뭐를 막 준비해 놨답니다. 그거 가지고 한 군데 계속 집중해 앉으시지 마시고 삥 둘러 앉아서 그건 알아서 하십시오. 장부검사가 오늘까지 꼭 제출 바랍니다. 연말 행정당회가 다음 주 목요일 날 12월 10일 날 오전 10시에 당회실에서 있습니다. 연말 예결산위원회 다음 주 목요일 날 12월 10일 날 오후 2시에 당회실에 있습니다. 그날 우리 안수 집사님들께서도 꼭 좀 참석해 주세요. 그날 우리 봉안교회에서 1년 동안 살림살이를 결정한 날인데 이번 2020년도에 우리 안수 집사님들께서는 꼭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말 정기 재직회 다음 주 낮 예비 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연말 공동의회 예고 12월 20일 주일에 있습니다. 준비해 주세요. 코로나19 방역인데 서울과 경기도에 굉장히 심한데 말입니다. 우리 지역에서도 없다는 것을 보증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출입하실 때 나가실 때에는 꼭 손소독을 필요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보기도팀 여러분의 기도가 가정과 교회를 나라를 살릴 줄 압니다. 12월 봉사위원은 저와 정구성 권사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차량 봉사는 전대 날씨도 추운데 이 교회에서 보자 10시 5분 전에 여기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알아서 그 집에 나오시면 그 바로 차를 탈 수 있겠습니다. 미인 대칭 운동에서는 미소로 대하고 웃으면서 인사하시고 대하는 부드럽게 칭찬되도록 많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57장을 찬송드리고 축도를 마치겠습니다. 357장이 되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위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의 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긴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서 몸버려 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 내주하심이 이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